새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 손바닥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날 암호가 나와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뭐 급하게 이제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할 때 손바닥에 적기도 하죠. 지금이야 그 핸드폰이 있어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전에는 이제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를 급하게 기록할 때 또 손바닥에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설교와 관련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찬송가나 이렇게 성구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잊어버릴까 봐서 얼른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아무튼 손바닥에 무엇을 적는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저 손바닥에 새기다 할 때의 새기다의 원어가 이제 하카크입니다. 하카크. 그 뜻이 뭐냐면 파다, 그리고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파서 새겨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했다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더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정의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들은 글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긴 그 3000년 이전의 일이니까 그렇게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글자를 몰랐다는 게 당연하죠. 뭐 그래서 그런지요, 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배당의 성화 그림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글 대신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글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그 아들이 생각나게 해주는 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을 때 생각나게 해줄 아들의 모습을 손에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신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무언가를 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에 당신의 손을 물에 넣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신이니까요. 또한 손이 닳도록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손바닥의 문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 손바닥을 보고 언제나 아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 벽이나 벽돌에 그림을 그려 새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손바닥이나 돌에 새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당해도 잠잠하신 거야, 이렇게 낙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잊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에 새기듯이 당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16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6절에 맨 앞에 보라, hit나라고 그렇게 있는데요. 이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렸으며 잊었다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애태우며 보내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일 옆에서 보다 못한 이웃이 말을 건넵니다. 이제 그만 그런 자식이랑 잊어버리세요. 그러다 병이 나시겠어요. 아예 낳지 않은 셈 치라고요. 그처럼 애태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시름에 잠긴 노모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이요. 여러분,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어버릴 것이요. 어머니가 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도 잊지 못하고 씨름하며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이듯이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비록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식을 손바닥에 새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그렇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동안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던 그날 또 아버지는 동무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디발 장군,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토록 신임했지만,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 일로 요셉을 감옥에 보낸 후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요셉을 잊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두 신하인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출소해서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출소하는 그 관원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저는요, 아무 죄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하지만 그는 복직한 후에 요셉을 하얗게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요셉마저 자신이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되었으며,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절망적으로 힘들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방법으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새롭게 해서 요셉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한순간에 급히 출소하게 되었으며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잊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에게 하루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내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간데, 그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는 나를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노래는 토미 워카라는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근데 사연이 있어요. 그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토미를 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자기에게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이 고아로 자란 그 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토미는 자신이 방해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때 오랜 동안 무명 가수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느냐고 묻는 고아를 만난 후에 이 고백을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세우시고 항상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항상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벽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 자들을 항상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하시나요?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집 밖에 나가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바닥에 새긴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날개로,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해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미새에게는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끼에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향하여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 부리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대였든 간에 공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새집에 있는 새를 구경을 하러 갔는데 오미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부리를 쪼으면서 공격하는 그 어미새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개를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려진 대로 눈은 가장 예민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 쪽에 뭔가 이렇게 날라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눈동자를 보호하려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은 외삼촌 집을 향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베델을 이뤘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황량한 벌판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과연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온 형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녀가 어느 날 특별 열차를 타고 밤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는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장면에 깜짝 놀랍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람의 모양의 정말 알 수 없는 물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이상한 물체가요, 막 가운데 서가지고 막 손을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크게 놀란 기관사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러자 기차는 미끄러져 급정거를 합니다. 기차가 멈춘 후 기관사는 조수와 함께 내려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바라본 이 경한사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철교가요, 철다리가요, 불어난 물에 의해서 씻겨 떠내려가 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2초, 3초만 더 달렸더라면 여왕이 탄 기차는 전복되어서 큰 인명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손을 흔들어 기차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천사였을까? 기차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그 비밀이 벗겨집니다. 기차를 점검하던 그 기술자가 기차의 헤드라이트 속에 죽어있는 한 마리의 나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그 나방을 갖다가 헤드라이트에다 딱 이렇게 붙였어요. 유리에 붙였어요. 그리고는 스위치를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의 모양의 그 그림자가 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나방은 막 펄떡이었겠죠? 그러니까 막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 사실이 여왕에게 보고되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어 라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거리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